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며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모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이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21장을 보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같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에게 손발이 묶여 이방인의 손에 넘긴 바가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같은 권면은 아마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윽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 지역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 이방인들에게 굳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율법 관습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서원을 한 4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다면 유대인들도 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결례는 서원한 자들이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다 끝나면 희생 제물로 1인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자의 머리를 깎습니다. 이러한 결례를 행하는 이유는 바울이 결코 유대인의 관습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서원한 자들과 결례를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로서 바울이 율법과 성전에 비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합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은 그 지역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어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애굽인이 당신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54년쯤에 이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던 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집트인이 자신의 추종자 3만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로마인을 몰아내자고 선동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선동자가 당신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부장의 이 같은 질문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어는 좀 배운 자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하며 이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신의 출신을 밝힌 이유는 그가 로마인이자 유대인으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며 충분히 자신이 이 같은 오해에 대해 정당히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하에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예언과 권면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의 정당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준비된 능력과 그리고 그의 출신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전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출신 등을 들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때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출신 등이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쓰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육적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